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길을 떠납니다. 집을 나서서 직장으로 가기도 하고요. 집을 나서서 학교를 가기도 하고, 집을 떠나서 또 교회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우리는 매일처럼 어딘가로 떠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왔고요. 또 예배가 마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집으로 가시겠죠? 집을 향해서,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걸어가게 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요, 하나의 긴 여행 같습니다. 태어나서 또 성장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기쁨과 슬픔과 여러 가지를 다 지나고 나면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우리의 일생이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길 위에서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 위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여행을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의 목적지가 분명하면은 힘이 들어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면 그냥 계속해서 열심히 이리저리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제자리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뺑뺑 도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정말 깜짝 놀라면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지금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무더위로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누가복음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행위들, 그것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요, 20장부터 24장까지 5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 일주일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어디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그리고 19장 44절까지는 갈릴리를 떠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면서 함께 했던 기록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여행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여행하셨던 이 땅은요, 그 예루살렘 이런 땅처럼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땅처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많이 적대적인 그런 지역을 주로 여행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어쩌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대해서 알기도 원하지 않고 아는 것도 없고, 우리가 매일 세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여행하는 이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부활 사건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예수님이 있을 때보다 더 적대적이고
제자들 향해서 험악하게 나올 그런 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 이 지역을 여행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여행하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과도 같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귀 기울여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우리 5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승천하실 기약이 다 찼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때가 다 찼다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걸음, 얼마나 결의에 찬 걸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을 지금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러니까 야, 때가 왔다.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인데 이 땅에 가면은 드디어 성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겠구나.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도 여행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여행길을 떠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가는 길, 참 불편한 길이고 참 위험한 길이고요, 참 낯설고 환영받지 못할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마리아가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길로 돌아가면 한참 이렇게 뺑뺑 돌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면 직선 코스로 예루살렘까지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이 어때요? 절대로 우리 땅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이 땅을 지나가지 말라고 완강하게 거절해요. 이 땅을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들이 책임지지 않을 거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당장 눈앞에 사마리아만 지나면은 예루살렘에서 성공이 보여지는데 눈앞에 성공을 두고요, 장애물이 딱 막으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땅을 다 태워버립시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다 태워 죽이자고. 여러분, 이게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이거 맞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안에서 지금 성공을 앞두고 있는데 뭔가 장애물이 생기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예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왜 화가 났을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왜 꾸짖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예수님의 삶의 구조하고 제자들의 삶의 구조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경계 설정 구조로 살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계 설정 구조. 한 번 더요. 경계 설정 구조. 그리고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중심 설정 구조. 예수님은 중심 설정 구조로 사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경계 설정 구조, 예수님은 중심 설정 구조를 가지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경계 설정 구조는 뭘까? 여러분, 경계 설정 구조로 사는 사람은요, 예배 잘 드립니다. 헌금도 잘해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필요가 우선이에요. 내 만족이 우선이고요. 내 자녀가, 내 삶이 잘 되는 게 우선이에요. 내 인생이 편안한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도 이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경계 설정 구조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쯤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무슨 구조라고요? 경계 설정 구조로 사는 사람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중심 설정 구조를 가지고 사시거든요. 여러분, 중심 설정 구조로 사는 사람은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묻습니다. 어려워도, 아니면 지금 잘 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순간순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다, 여행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무슨 일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실까?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 중심 설정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요, 세상의 중심이고요,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그 끝인 세상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위대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너머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이후에 그 새롭게 열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위치, 에너지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중심에, 내가 그 높은 위치에 왜 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밝은 얼굴로요. 무서워요.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 날씨가 덥다 보니까요, 이 시간쯤 되면은 눈이 이렇게 무서워지거든요. 작아지고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면은 내가 경계 설정 구조를 가지고 사나, 아니면 내가 중심 설정 구조를 사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잘 사는 건가, 잘못 사는 건가,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초신자의 시선으로 내 신앙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익숙해진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 처음 나와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은혜가 충만한 그 초신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때 내가 경계 설정 구조로 사나 아니면 중심 설정 구조로 사나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우리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요.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의 지성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던 분이에요. 무신론자였고요. 그랬던 분이 2007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죠. 이 교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나왔던 책이 있는데요. 당신 크리스천 맞아? 이런 책이 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글을 모아서 이렇게 낸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은 우리가 경계 설정 구조, 중심 설정 구조를 사는 우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 책의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자신의 비참함, 간절함이 예수 믿는 동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민아 변호사 이민아 목사님 딸이잖아요. 그 딸이 실명의 위기가 오거든요. 시력을 다 잃어갈 상황. 너무 비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딸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만일 내 딸이 시력을 회복한다면 내 딸에게 시력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 예수 믿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이민아 목사님의 눈이 회복이 돼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렇게 신앙 세계로 들어오니까 보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로움, 예수님의 고독감이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 초신자의 시선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외로움이 보이고 예수님의 고독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초신자의 눈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오병이의 기적만 바라는 자들,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 사랑 외면하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 외로우실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분은 이것을 예수님의 외로움, 고독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 신앙이 성장한 사람의 표현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 이어령 교수님이 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서 내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 일에 헌신하겠다고 이 교수님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시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중심을 향하여거든요. 여러분 중심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중심을 향해서 누가 걸어갈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중심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오늘 다루진 않지만 우리 57절부터 쭉 제자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때로 예수님이 따르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수입이 적어지고 내가 머리 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인생의 그런 시간을 지나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의 자리로 내가 이끌려 와서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할 때도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중심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어령 교수님 세상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세상의 중심에 있던 이어령 교수님은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세상의 중심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서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62절인데요. 우리 6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왜 이런 말을 하실까? 지금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5월부터 9월까지가 여름 5개월이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5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완전히 벽돌처럼 딱딱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기가 지나고요, 이제 우기가 10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데, 비구름이 막 일기 시작하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피할 곳을 찾아야 될 정도로 비가 매섭게 내린다는 거예요. 최근에 비가 정말 무섭게 내리잖아요. 그것처럼 비가 너무 무섭게 내려서 피할 곳을 찾아야 될 만큼 그런 비가 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를 5개월 동안 건기를 지나서 이렇게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우기가 돼서 처음 내리는 그 비를 이른비라고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른비가 내릴 때 이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비가 내리는 이 순간에 밭을 갈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서도 쟁기를 들고 앞만 보면서 이 밭을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우리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때를. 여러분, 때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위에 부모에게 잘 못하고 가족에게 잘 못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어느 때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 예수님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 마지막 일주일을 향해서 가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기를 원하시는 일,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그 일을 하라고, 때를 분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 박완서 선생님 오늘 누가복음 9장 62절을 묵상하고 그분의 책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야단맞아 쌉니다. 옳은 일을 하기에 앞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미적거리는 우리의 약하고 비열한 마음을 꾸짖으십니다. 핑계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건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 훈련 모임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는 선교사로 훈련받고 이제는 선교지로 파송을 앞두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선교사님들,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세요.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거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여러분 선교사로 지금 와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도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안 가겠다는 거죠. 핑계 대는 거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왜 응답을 안 주세요? 이미 응답은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갈까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겠는데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선교사님들 모인 그곳에서 권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거든요. 그럼 다시 질문입니다. 2000년 후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실지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 고대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빨리 오세요. 그런데 실상에서, 삶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냐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은 선교의 때고 긍휼의 때고 은혜의 때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때를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우리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오늘 나와 있는 이 농부처럼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 시원하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확인했다고 하면 오늘도 묵묵하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계속해서 중심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향을 향해 가요. 그러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